네, 두 번째 시간 민수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35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특이한 것은 이 발람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지시하신다라는 겁니다. 참 낯선 얘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방 선지자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예상대로 일을 하지 않아요. 본인은 본인의 역할만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레이기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얼마든지 맞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지옥 가는 겁니다. 본인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낸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내용이 복음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요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른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저주를 내려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발람의 입에 넣어줍니다. 이것은 이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8장에는 거짓 영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집어넣어 버리듯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하여 외칠 내용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참 신기한 내용이죠. 7절에 보면 발람이 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발락이 모압 왕이라 이렇게 하면서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이 노래입니다. 노래. 돈 받고 온 거예요. 돈 받고 와서 원래 선지자들은 돈을 주지 아니하면 예언을 안 하거든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점 보러 가면 돈 안 주면 점을 봐줍니까? 그것만 봐도 점 보는 자들이 돈을 위해서 점을 보지 점을 위해서 점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한데 그렇게 야곱을 저주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하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열방과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방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저주를 내리면 얼마든지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열방의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잘못하면 심판을 하고 잘못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죠. 맞죠? 인과응보의 신이잖아요. 이방인들의 신들은.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율법을 주실 때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한다니까. 그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엉터리라서 이삭의 번제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거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살해했잖아요. 그 죽임당한 분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거든요. 거기에는 인과관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 없이 살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선악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 가짜 선지자인데 쉽게 말하면 무당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주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스라엘의 독특성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 발람 선지자는 이걸 아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귀신들이 더 잘 알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그 귀신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 잘 알죠. 근데 그 여종의 주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참 이런 걸 보면 참 너무나 재미있고 그런 겁니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그쪽으로 나도 설리고 싶은데 나중에는 이 발람이 불태워집니다. 진멸당해요. 저주받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을 이렇게 또 예언을 하는가 하면 그 번제단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13절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이스라엘을 보고 저주를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저주의 방식이 독특합니다. 보고 해야 되는 꼭 보고. 18절입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벌써 이 원리가 작동되어지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요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니 만일에 그런 요건이라면 야곱의 허물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성경을 봅니까? 정말 우리가 행위를 제대로 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이 발람이 저주를 해야 되죠.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신 자를 축복하신 자를 절대로 저주할 수 없어요.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뭔가 잘못을 꼬투리로 잡아서 너 저주받을 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점 보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 점을 볼 때 앞날이 어떨 것인데 그 다음 뭐예요? 돈 많이 내라. 그러면 구슬하겠다. 구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너에게 있으니까 너가 가진 그 문제를 해결해라는 거예요. 네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으니까 이 무당이 빙의를 해가지고 시어머니 목소리를 딱 깔아내면서 그러면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 부리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무당은 뭐 하죠? 목돈 챙겨가잖아요. 그게 이방 나라의 특징이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도 다 그렇게 바뀌었죠. 내가 믿으면 구원 얻고 네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믿음 자체가 원인을 나에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도 안 읽어요. 그 정도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해석법이 완전히 악마가 좀 해석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구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33장 19절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방식이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니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강박해 할 자를 강박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 15절입니다. 그게 보면 12절부터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야 하신가 같으니라.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알고 있어도요, 자신의 과거 역사가요, 그런 식으로 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왜 안 할까요? 멸망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자기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었는데 지키지 못해서 멸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주신 것이 지키라고 주셨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율법 요소들이 다 나의 죄를 드러내는 모습이었고 죄를 짓도록 만든 율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분명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조상들 속에 바탕이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는데 왜 이들이 선악 구조로 들어가느냐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죠. 율법을 안 주셨으면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율법을 딱 주시는 순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것을 성경과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는 다 지옥 가도 마땅하구나. 축복과 저주는 십자가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왜 배 밖에 나오는가 하면 율법은 지키라 있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게 있지. 율법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를 전가합니다. 우리는 다 죄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법은요, 예수님의 해석법이고요, 성경받은 사도 바울의 해석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은 감히 거기에 덤벼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가 율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이 과거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내용을 아는데 이제 이중 구원론으로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이중 구원론이 있거든요. 그 바울의 세 관점이라 해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고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넜으니까 요단강도 건너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은 맞는 이야기인데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끝나는 이야기를 그걸 이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거기에는 우리의 순종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딱 맞아요, 원리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애굽은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약속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 사이에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의 근간이고 율법을 배반했죠.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시켰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인간은 자기 구원에 미쳐 있다 했죠. 그러면 진멸한 원인을 분석해낸 겁니다. 분석해내서 율법대로 살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진멸당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자? 율법을 지키자. 이 논리예요. 항상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지금 산상설교는 예수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경 전체가. 근데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설명하죠. 나 중심은 나의 구원이 최우선이잖아요. 초월해서 본다. 초월해서 봐도 소용없어요. 초월해서 봐도 나 중심이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왜 불의가 없느냐라고 할 때는 모든 인간을 제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세상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모든 것이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이 주님이 목적인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보면서 누가 중심이 되는가 할 때 내가 중심이 되죠. 그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자기 자신들이 중심인 거예요. 그 오늘날 성경을 읽는 목사들이나 성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천국 빼고 성경을 볼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성도들은. 어떻게 천국을 빼고 성경을 볼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제자들이 천국을 빼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공생의 기간에. 그런데 성령이 와버리니까 십자가 영이 덮었으니까 십자가 피만 자네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자기 소관이 아니고요.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것도 자기 소관도 아니고요. 이미 주체가 바뀌어버렸죠. 주체가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나에서 또 다른 분, 그 주님으로 바꾸어졌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나로 인하여 내게 와서 라고 할 때 이 주어의 자리가 바꿔버리면 죄인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자꾸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살아야 된다는 나.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끝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분이 누구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주로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가 됩니다. 그분을 심판주라 하죠.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걸 보면 사람들은요, 애정론이야. 애정론을 또 지가 믿어요. 제일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애정론 믿는 사람이에요. 애정론 믿는 사람은요, 달리 말해 하나님 주권 믿는 사람들, 주권을 믿어버리니까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십자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요. 다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될 줄 알아서. 성도는 알아서가 아니고요. 그래 되는 것 속에 들어가요.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고 언약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웃라인을 최대로 넓게 잡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의 완성이다. 그 이야기하면 끝나가요. 그 얘기 해버리면, 언약대로 되어진다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뭐랍니까? 뒤에 뭐라고 해요? 긍휼히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자를 강팍히 한다. 다른 박제를 하는 걸로 말미암아 또 아니다. 긍휼히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내 혈통 중에 누구라도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면 그 앞부분에 보세요. 3절에 9장 3절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상호 모순이잖아요. 아니 긍휼히 자를 긍휼히 같으면 자기가 왜 이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 일에 자기가 참여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말씀의 주체가 주님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모순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럴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죽음의 위험을 무릅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하러 이렇게 다니잖아요. 아니 어차피 주님이 구원할 자 다 구원하는데 왜 그렇게 그들이 핍박받고 미움받고 죽임당하는 그런 어떤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의 주인공은 주님인데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자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치는 이론인데 그 말씀은 실제예요. 아이고 참 이런 게 어려워요.
그게 지난번에 제가 그 사무엘상 13장입니까? 16장입니까? 13장입니까? 거기에 이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갖고 오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막 난리법석을 떨잖아요. 자기들이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벌벌벌벌 떠는데 그 6장이네 6장 사무엘상 6장 6장이 아니라 4장입니까? 4장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벌벌 떱니다. 여기 보면 그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론이거든요. 이론.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4장 7절 8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론이에요. 이게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언약궤가 자기들 속에 들어오니까 그 이론이 실제화되죠. 로마서 그 9장 17절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경무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이 내용을 지금 어디에 담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심판주가 되셔서 하실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죠? 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뒤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주셔버리면 십자가로 다 이루어버렸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상상설교의 내용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에게 나오는 것은 십자가 자랑이지 나의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모른다라고 할 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도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죠. 왜 어려운가라고 할 때는 지금 여기 7장 이것도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선악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과 염소를 마지막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마지막 비유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걸 보면 마치 이 행위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잖아요.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다 행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왜냐하면 순교당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복음 때문에 죽임당한 자거든요. 그럼 그건 행위입니까? 그 행위 아닙니까? 행위예요. 행위인데 그 행위가 아니에요. 왜 행위가 아니냐라고 할 때는 그 행위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편사, 오른편에 선 자들, 양의 편에 선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그런 적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런 적 없다라는 이들이 의인의 편에 섰어요. 근데 주님의 판결은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안 맞죠?
그러면 우리들은 겸손했다?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자들을 모른다 하죠. 왜 모릅니까? 라고 하면 이것을 행위로 집어넣어 버리면 그는 진심으로 했다라는 게 되잖아요. 진심으로 한 자는 주님이 알겠다라는 이런 원리, 내 말을 듣고 행했다라고 이렇게 행한 자들이 진심으로 하는 자들이잖아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듣는 걸로 한 게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했다는 겁니다. 뒷부분에 보면 행한 자가, 내 말을 듣고 행한 자가 반석 위에 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한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알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때 가짜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했으니까 자기가 한 일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의 편에 선 이 자들은, 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몰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모든 것을 선물이라 하잖아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성도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선물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알아서 전했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지옥 가는 자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한 게 없다라는 게 천국 가는 자들이고, 지옥 가는 자들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오묘한 게 이런 거예요. 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작은 자에게 한 것. 작은 자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했죠. 작은 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님의 일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홀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작은 자에게 했다면요, 거꾸로 나 했어요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논리 자체가, 논리를 따라가 보세요. 작은 자 했으면 나 작은 자에게 했어요라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이 나 작은 자에게 했습니다라고 할까요? 안 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의 일을 했다 합니까? 안 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광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겠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었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되이까. 억울하다는 거죠. 왜 억울합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들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숙지했어요. 그러면 숙지했다는 말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냥 주의 이름을 갖고 이용한 정도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판단에는 자기들은 천국 갈 요건이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들의 답변은 언제 안 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오셨다면 우리가 대접했지요. 이 말을 그 마태복음 7장으로 돌려보면 말을 듣고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주님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이야기를 의인에게 했다고 쳐봅시다.
의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의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멘. 의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요, 주님 말씀이 맞죠. 우리가 할 일은 없죠. 우리는 주님을 대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세상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한 자가 무슨 빛을 영접합니까? 무슨 소자를 영접해요? 영접하지 못하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소자와 소자의 만남, 제가 지난번 설교도 했습니다만, 소자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성령과 성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시잖아요. 지금 이들의 이 악한 자들, 이들의 특징은 지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성령 받았고, 그래서 자기의 판단을 갖고 상대를 보는 겁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편에 선 자들은 자기 행위가 없어요. 자기는 뭘 해도 죄이기 때문에. 선택이 없다 했잖아요. 이 사람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선택을 했다는 것은 누가 심판주냐 할 때 자기가 심판주예요. 아까 로마서 9장을 봤지만 심판주는 십자가신 주님이에요. 그분이 심판주로 쓰셨기 때문에 그분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면 끝이에요. 여기는 어떤 행위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겼다는 그 증거물들을 성령을 통해서 그들 속에 집어넣으셨죠. 집어넣으니까 그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자기는 그렇게 다 해도 죄인 중에 개수밖에 인식이 안 돼요. 인식 구조가 달라요.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한쪽은 이미 불심판 속에서 출발을 했고 다른 한쪽은 불심판을 안 들어가려고 출발을 한 거예요. 불심판 쪽에서 출발을 해버리면 모든 게 은혜죠. 근데 안 들어가려고 하면 나의 행한 모든 것들이 뭐가 되죠?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공양치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자, 이제 이 정도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성경을 해석하겠죠. 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할 때 우리가 생각하여서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가 이웃을 판단할 자격자가 돼. 지는 가르치면 주면 율법사니까 가르치면 주면 이웃을 사랑했다는데 그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무지 꺼려지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을 사랑해버리죠. 이웃을 지가 어떻게 만납니까? 만일 그런 식이라면 이 의인의 편, 그 천국의 편에 선 자들이 제가 이웃을 대접했습니다. 제가 소자를 대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성경을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이것도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그 정도까지 다 아는 겁니다. 벌써. 그렇게 되면 주님이 심판할 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한 적이 있다고 하겠죠. 율법은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겁니다. 산상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죄 아래 가둬버려요. 가둬버리면서 이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할 때는 십자가에서 나오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이 무리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죠. 산상설교를 읽는 사람들도 다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선악구조로 읽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결론이에요. 맞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모든 말씀이잖아요. 산상설교만 말씀이 아니라 전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느 누가 듣고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증거, 나라고 했잖아. 나를 어디에서 이루어버립니까? 자기가 증거한 걸. 자신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려요. 왜 이렇게 성경을 보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못 받으니까 선악구조로 보고, 선악구조의 마지막 자리는 첫 자리죠. 사실은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이미 나의 구원이라는 그 천국이라는 그 요소를 먼저 전제를 해놓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무슨 수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화영금을 쳤잖아요. 동편에. 화영금을 쳤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이 와서 집어넣어줘야 되죠. 어떤 행위도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 희망을 품잖아요. 이야, 나도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26절을 봅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얘기를 로마서 9장을 이야기하고 창세기로 들어가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야곱과 에서는 미워하고 사랑했죠. 그러면 사랑받을 자는 이미 뭘 해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절대로 안 무너지죠. 그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무너질 자니까 뭘 해도 저주받을 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 안 받은 것 같지만, 안 받은 것 같지만 다 저주예요. 십자가에서 이 축복과 저주가 이미 갈려져 버렸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축복을 저주로 바꾸겠어요? 이것은 마치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고용하여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자 하는 그 발락 왕의 심보와 동일한 심보인 겁니다. 그래서 상상설교를 해석을 할 때 다 이 발락과 같은 그러한 어떤 심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마성이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이 무너지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습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반석 위에 짓고 싶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습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 짓고 싶죠. 근데 성령이 오면 우리는 다 어디 위에 집을 짓고 있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독특한 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이 덮쳐진 거예요. 그를 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반석이 어떤 반석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은 튼튼한 반석이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말은 맞아요. 문제 1층만 있어서 문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잖아요. 그 아버지께 알게 했다니까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멱살을 잡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석의 제대로 된 반석의 모습입니다. 그 1층에는 모래예요. 모래. 그래야 십자가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해석을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게 되면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구원하시는 자의 반석은 그 아래층이 완전 모래예요. 반석 자체가 아니에요. 문둥병자가 그런 거잖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 만드셔서 그 피 능력만 자랑하는 죄인으로 살아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